오늘은 기쁨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영국의 옥스퍼드 출신의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매거진의 특파원이 한국에 와서 몇 년을 살면서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관찰한 다음에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외국인으로서 바라보는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그런 강렬한 통찰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 책으로 담았는데요. 그가 한국에서 몇 년 살면서 자신이 경험한 그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저렇게 저 책 제목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한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이룬 경제적인 성장이 전 세계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장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잘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냥 그 나라 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코노미스트의 특파원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그 사람은 한국의 경제적인 성장을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 책에서는 경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정착에 대해서 한국에 찬사를 보내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 뒤에는 또한 잃어버린 것들이 있음을 그는 통찰력 있게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이렇게 쓰는데요.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경제 대국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은 모든 것을 여기에 집중했는데 그에 따른 대가 또한 당연히 지불해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보기에 한국 사람들은 무한 경쟁이라는 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 경쟁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면은 조금 멈춰야 하는데 그 경쟁이 오히려 심화된 그런 모습을 한국 사람들 가운데 보았다고 합니다. 또 한국 사람들 가운데 그가 기이하게 신기하게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체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지 좋은 사람으로 되는 것이 부족하고 뭔가 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주고 베풀고 그런 것들을 구입하고 베풀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오필리아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새 것에 대한 새 것을 꼭 사야 되는 마음. 여러분 신상이라는 마음 들어봤죠? 그런 말 들어봤죠? 새로운 게 나오면 신제품을 꼭 사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이것이 굉장히 신기하게 본 것이에요. 또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는 성형수술 열풍을 지적하고요. 결혼을 하면서 이 결혼 상대를 찾을 때 물론 사랑도 중요하지만 서로에게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춘 그런 스펙과 완벽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결혼의 스탠다드를 보면서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미 한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이르렀는데 이런 경쟁이나 사회적 스탠다드가 계속 높아지면서 한국 사회를 끊임없는 스트레스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다이그노스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가장 경쟁적인 사회이며 때로는 구성원들에게 가장 가혹한 곳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책의 제목과 내용을 보면서 참 저는 공감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사람이 지적한 한국 사람들의 그런 모습에서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고 또 성장하면서 자란 그 문화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을 이루었지만 기쁨을 잃은 사람들이 되어버렸는데 혹시 그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요소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쁨을 잃은 신앙, 기쁨을 잃은 성도, 기쁨을 잃은 교회. 이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내가 가장 최근에 기뻤던 적이 언제지?
라고 그렇게 제 자신에게 물어봤는데요. 딱 떠오르는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최근에 기뻤던 때가 언제지? 라고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딱 떠오르는 그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저는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의 셋째 조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너무나도 기쁘고 있고 약간 기쁨의 약간 치트 코드인데 그렇지만 이제 조이스를 빼고 내 삶이 언제 기뻤지? 하니까 솔직히 잘 떠오르지 않고요. 하나 더 물어봤어요. 내가 그럼 언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기뻤지?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정말 더욱더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기쁨을 잃은 신앙, 기쁨을 잃은 성도가 바로 나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그런 반성과 성찰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5절 10장에서는 이 기쁨을 잃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유를 주신 백성이 시온에 돌아와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슬픔과 고통은 멀리 사라지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자유를 주신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컨텍스트를 보면은 아시리아 나라의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자유를 잃고 속국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역사적인 의미 이상으로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에는 더 어떤 깊고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이 자유로워지셨나요? 자유는 정말 소중한 가치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입니다. 우리 삶의 자유를 위해서 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고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책이나 기록을 찾아보면서 독립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과 생명을 내던졌던 그런 사람들의 삶의 고난과 또 죽음에 대해서 기록들을 찾아볼 때는 참 그들의 삶과 그들의 투쟁 앞에 굉장히 숭고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유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자유를 우리가 당연히 가지는 권리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유명한 말 중에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독립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이 우리에게 준 자유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에게 속죄함을 주셔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막 경제적인 자유, 생각만 하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일을 하지 않고 평생 경제적인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다면, 또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여러분 혼자 독립해서 자취했을 때 가졌던 그런 밤 12시, 새벽 2시에 이제까지 집에 안 들어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자유를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시죠? 그런 자유는 우리에게 마음에 깊게 와닿는데 죄로부터의 자유하면은 좀 우리가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죠. 근데 우리의 자유 중에 가장 소중한 자유는 바로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자유를 깨달은 주의 백성이 영원한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음악과 노래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기쁨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가 어떻게 사람의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할까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월드컵 때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가 됨의 그 절정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다 같이 모르는 사람들도 다 같이 함께 노래를 부를 때입니다. 무슨 노래인지 아시나요? 오 필승 코리아 그 노래를 부를 때는 그때는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는 빈부격차도 없고요. 그때는 보수와 진보 뭐 정치의 양극단도 없고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기쁨을 누립니다. 음악과 기쁨에는 그런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서도요. 찬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양한 악기들을 허락해 주셨을까?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이렇게 불어서 내는 그런 악기도 있는데요. 그 허락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기쁨을 좋은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표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기 중에서 가장 좋은 악기,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물론 기타도 조금 소리에 이제 뭐 좋은 기타와 좋지 않은 기타에 따라서 조금의 소리가 차이가 나고요. 바이올린도 조금의 소리가 차이가 난다고는 합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난다고 해요. 아무튼. 근데 그 조금의 차이를 느끼기 위해서 많은 돈을 음악하는 사람들은 지불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목소리에 정말 개성을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악기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고 역동적인 교회를 가면은 항상 빠지지 않고 찬양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찬양 인도자가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 또는 악기 세션팀의 연주가 전공자처럼 프로페셔널하게 한다 이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다른 그런 찬양의 기쁨입니다. 인도자가 조금 노래를 못해도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할 때 박자가 조금 틀렸죠. 근데 그거를 바로잡기가 굉장히 매우 어렵고요. 이제 저는 열심히 이제 찬양 연습을 하는데 너무 우리 성도분들께서 기쁨에 넘치셔서 우리 함께 기뻐해 딱딱딱 하는데 이 박자가 조금 늦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패닉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도분들이 찬양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이제 목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2세에 가까운 친구인데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굉장히 이제 한국인 2세 교회로 굉장히 크고 유명한 교회에서 사역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랑 한 번은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자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교회이고 겉으로는 이제 대외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는 교회인데 자기가 보기에 자기 교회는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니고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 그렇게 느끼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아무 생기가 없고 아무 그냥 에너지가 없고 진심을 담아서 찬양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자기가 볼 때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정말 교회가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살아있는 성도를 통해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요. 그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예배로 받으십니다. 또 10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슬픔과 고통은 멀리 사라지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는 슬픔과 고통과 즐거움과 행복이 공존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슬픔과 고통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재에 있어요. 행복과 기쁨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미래에는 슬픔과 고통은 점점 사라지고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에 슬픔과 고통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요. 그것을 믿음 없는 사람만 슬픔과 고통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 믿음은 슬픔과 고통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고통을 임브레이스하고
이렇게 껴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도 샌디에고 다운타운에 그 세인 룩스라는 교회에 다녀왔어요. 그 교회는 굉장히 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한 가운데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주 구성원이 수단에서 온 난민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샌디에고에 그런 수단에서 온 난민들의 파퓰레이션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홈레스 파퓰레이션을 서브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많은 위로와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홈레스 파퓰레이션의 문제에, 또 정말 극빈층에 살고 있는 자신의 교인들의 어떤 파버리의 문제에 어떤 솔루션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교인들의 가난과 아픔을 끌어안고 홈레스 파퓰레이션이 있는 이 샌디에고의 아픔을 끌어안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그 교회는 존재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고 자신의 교인들과 홈레스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면서 참 많은 감동과 참 많은 위로를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슬픔과 고통을 인정합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하시나요? 여러분이 집중하기를 원한다면 그 누군가의 삶에서도 슬픔을 찾을 수가 있어요. 고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통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을 찾아내고 그것을 쟁취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아세요?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 없이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은 슬픔과 절망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즐거움과 기쁨을 발견하고 그것을 퍼뜨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에요. 고통과 절망과 아픔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고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리 연구가이자 사업가인 백종원 씨를 잘 알고 계시죠? 예전에 백종원 씨가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1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싫고 홍콩에 가서 해야 되겠다라는,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딱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홍콩에 가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높은 건물들을 찾아다니는데 이상하게 찾아다니는 높은 건물들마다 뭐 사람이 많이 있거나 높게 가는 데가 다 막혀 있거나 그랬대요. 그런데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어떤 음식점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게 너무 맛있게 보여서 내가 죽기 전에 맛있는 거나 먹고 죽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음식점을 찾아갔는데 그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생각이 없어지고 그날은 그냥 잘 잤대요. 그리고 다음 날에 가서 또 맛있는 음식을 그렇게 먹기 시작했대요. 그런 날이 며칠 이어지니까 그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내가 이 맛있는 음식을 좀 한국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도 경험하게 하고 이걸로 뭔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가 마치 제 귀에는 간증처럼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회복의 통로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미식가가 아니라서 뭐 음식을 먹어도 별로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는데 백종원 씨 같은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푹 자고 일어나면은 한결 나아집니다. 하루로 안 되면 2, 3일을 푹 자고 일어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는요, 하나하나 세어보는 거예요. Count your blessings. 은혜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하나하나 세어보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자꾸 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려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슬픔과 아픔과 잃어버린 것들을 자꾸 집중하려는 그런 경향성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요, 어떤 때 절망에 빠지냐면요, 내가 가진 슬픔과 아픔에 집중할 때, 절망에 빠질 때는 슬픔과 아픔이 99인 것 같고 기쁨과 은혜가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보고 하나하나 세어보고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생각보다 더 많은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뭐 사역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막 지나치게 크게 강조하는 그런 신앙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무서우세요? 저는 귀신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살면서 뭘 느끼죠?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다라는 게 느끼죠. 길 가다가 귀신 만나면 저는 하나도 안 무서울 것 같은데 길 가다가 어두운 데서 사람을 만나면 그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특별히 막 어떤 사탄의 공격, 귀신 이런 거를 막 강조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지만 이런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사탄이 있어요. 그렇죠? 사탄이 있고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속이면 우리 성도들도 속아서 그가 던지는 거짓에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기독교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요. 그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경험이 많은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해주는 조언입니다. 그 삼촌 악마는 경험이 많으니까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고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데 많은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카 악마는 그거를 하는데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해주는 조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신앙서적 하면 너무 이렇게 좋은 내용, 이제 긍정적인 내용만 이렇게 접하는데 저 책을 이제 읽어보면 잘 두뇌가 이렇게 잘 돌아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신앙서적인데 이제 사람을 어떻게 잘 무너뜨릴까에 대한 굉장히 많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31가지 조언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이거는 책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이 프레임워크로 기쁨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면 이런 조언을 하지 않을까 하고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을 수는 있지. 기쁨을 빼앗으면 그들은 슬픔과 고통만 바라보고 묵상하게 될 거야. 기쁨이 없는 성도와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기쁨이 없는 예배와 기쁨이 없는 헌신, 그게 다라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면 돼. 여러분,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저는 이것을 제가 썼지만 소름 끼치게 정말 잘 썼다고 참 이게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가 속을 때가 있어요. 사탄이 대놓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믿는 믿음이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믿음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그래요. 그것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능력은 사탄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을 빼앗아 간 다음에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의 끝이야 라고 우리를 속이면서 그렇게 살게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자꾸 묵상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책임감이고 억지로 끌려오고 억지로 재미없는 설교에 앉아 있어야 되고 억지로 찬양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속은 것이에요. 그것은 오해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고 생고생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우리가 지쳐나가 떨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에게 남은 건강이 있는 거예요. 남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넘치고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내가 필요한 것들 외에 더 풍성하게 넘치는데도 계속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요, 넘치는 시간이 있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면은 그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손해보는 것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고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거죠? 사탄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꾸 우리에게 속이고 기쁨을 빼앗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오해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예배가 기뻤으면 좋겠어요. 예배 오는 것이 여러분이 너무 기뻤으면 좋겠고요. 성도의 얼굴을 보면은 너무 반갑고 기뻤으면 좋겠고요. 주중에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내 몸과 내 시간과 에너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너무 기쁜 일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셨으니 주의 손과 발 되어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돼서 이 내용은 좀 스킵하고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기쁨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쁨의 신앙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대 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이것을 바라보고 붙잡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나무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기쁨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쁨의 신앙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쉰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의 신앙은 언제 회복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할 때, 하나님을 바로 할 때, 내 잔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기쁨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저는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끔 불편하기는 하지만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신앙 교육 해주고 싶으세요? 가장 좋은 신앙 교육 중에 하나는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교회 올 때 기쁨의 모습으로 오는 것을 여러분이 자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기쁨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경험하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신앙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성도로 살아가면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순수함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의 눈물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10월 달에 목회자 수련회를 가려고 그 LA에 있는 목회자 수련회에 예약을 해 놓았습니다. 처음 그런데 이제 가보는 거니까 굉장히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들이 있고요. 이제 저보다 목회를 더 많이 하신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궁금하고 좀 기대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제 초보 목사지만 목회를 오래 하신 그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정말 발견하고 찾았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어요. 순수함을 잃지 않은 선배 목사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보고 싶고요.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목회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서 저도 발견하고 보고 싶고 많이 도전받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지 않고 그것을 정말 소중히 간직하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그런 성도가, 그런 사람이 정말 되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능적으로는 화려한 말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하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을 통해서 많은 사역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지만 그 안에서 기쁨을 잃은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성도의 모습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료 성도들이나 자녀들이나 교회를 섬기는 저 같은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제가 만약에 기술적으로는 탁월합니다. 찬양도 엄청 잘하고 설교도 잘하는데 교회 와서 전혀 기뻐 보이지 않아요. 성도들을 만나는데 전혀 기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투박하고 조금 부족하고 기능적으로는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정말 교회 오는 거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 섬기는 거를 내 삶에 너무 큰 특권으로, 프리빌리지로 여기고 성도분을 만날 때마다 손을 붙잡고 기뻐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그런 목사를 여러분 나무교회에서 보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도 똑같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요, 조금 어설퍼도 괜찮은데 기쁨으로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 조금 기능적으로는 부족해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합당한지 아세요?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사역하는 성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 납니다. 여러분, 기쁨을 절대 잃지 마시고, 혹시 기쁨을 빼앗겼다면 그 기쁨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을 때려준 다음에 찾아오시고요. 여러분, 이 기쁨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여호와를 기뻐이 불러 이 찬양곡을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